EBS 그 건강 다큐멘터리에서 도박편을 보다가 이제 좀 이 이제 의사 선생님의 인터뷰를 보게 돼서 첫 번째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막이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한 20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임에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거의 뭐 8년 전쯤에 있었던 다큐멘터리니까 한국의 도박 중독에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 한 200만 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문장을 보시면 실제로 통계를 보면 1년에 병원에서 도박 중독으로 치료받는 분은 700 몇 명, 1000명이 안 된대요. 자, 200만 명이 실제 환자들인데 그것도 아마 통계보다 더 실제보다 통계니까 더 적게 나왔겠죠. 200만 명이 도박 중독에 걸려 있는데 실제로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사람은 700명에서 100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적은 숫자이죠. 이 도박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야, 저거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가야지. 그리고 실제로도 본인이 도박에 중독이거나 계속 그게 생각이 나면 내가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가 많죠. 그런데 도박은요, 병입니다. 네. 도박은 내 스스로 인간의 도파민이 엄청나게 발산될 때 나오는 중독이라는 병이기 때문에 의지로 고칠 수 있지 않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를 않아서 결국에는 실제로 치료받는 사람들은 200만 명 중에 많이 잡아도 100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마지막 이제 계속해서 인터뷰를 해요. 몸이 아프고 열이 나면 병원을 빨리 찾을 텐데 소리 없이 오는 그렇게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받는 분들의 수는 굉장히 적어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에게 병이 나고 문제가 있다고 느껴도 병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9장까지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졌을 때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보면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자막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치료에 대해서 계속 희망을 갖고 지지해주고 그런 가족들은 결국 회복돼요. 어려운 과정이지만. 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도박은 병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구나. 우리가 느헤미야 9장까지 본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게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인정할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인정하고 함께 이겨낼 가족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함께 이겨낼 가족들.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비난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이분은 선생님, 요 지금 왼쪽에 있는 할아버지의 86년에 단도박 모임에 처음 참석하셨고요. 오늘로 2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 유혹 뿌리치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각 플랜카드 있고 거기 보면 뭐 4주년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단도박 끊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 그래서 저렇게 기념 셀러브레이션이 오면, 애니버서리 오면은 저렇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 부부가 같이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박을 끊어낸다라고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공동체의 서포트가 없으면 그날의 감동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느헤미야 이 10장은 바로 회개가 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10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감동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막 인터넷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또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면 수많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리더십이 좋은지, 성벽을 며칠 만에 쌓았는지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민 한 3세 정도 되는 느헤미야가 원래 그 에스더가 살았던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이제 왕의 허가를 받아서 돈 갖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52일 만에 성벽을 짓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교회에 와서 그것만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로 데려와서 교회에 가둬놓는 이야기. 여러분, 이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 교회 데려와서 건물 지어놓고 예배 드리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느헤미야의 어떤 말씀이 핵심이냐라고 한다면 느헤미야의 핵심은 8장부터 10장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장부터 10장을 지금 거의 2달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이 느헤미야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벽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원래 하나님께서 살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았을 때의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게 8장부터 10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령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회개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10장에서 보면 9장 38절에 있었던 이 결단들이 일어나는 게 10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는데 목회자들에게는 뭐 목회 방법들이, 카테고라이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민교회는 가장 많은 카테고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이벤트 목회에 속해 있어요. 행사 중심의 교회로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살면서 다 자기의 나라를 그리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고향의 음식을 먹고 함께 향수하는 것이 교회의 시작점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양은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 그 모인 마음의 동기가 사람을 모아서 이벤트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계획을 보면 우리가 3월 달에 이런 이벤트가 있고 뭐 7월 달에 있고 11월 달에 있으니까 그 이벤트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또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면 뭐 어떻게 해요? 밥 먹어요. 밥 먹으면 어떻게 해요?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면 교회가 모여진 줄 알아요. 이게 이민교회가 80년대 90년대 이제 2010년 정도 이전까지의 성장을 이룬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맘 맞은 사람들끼리. 근데 이 목회의 이벤트 중심의 목회의 위험성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모양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또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작정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야기로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 목회의 카테고리는 뭐냐면 이제 신유나 치유 중심의 이제 목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막 아픈 사람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이런 종류로 이제 목회를 하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제 목회 중심이 딱 되면요,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막 그 교회에 모여들고 막 나 무엇을 봤다, 꿈에서 뭐 봤다,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런 교회로 몰려가요. 그 실제로 치유도 일어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유나 치유 중심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기적인 플랜이죠, 롱텀 플랜, 하나님의 큰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유나 치유는요, 기도하면 나아야 돼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없는 삶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해요. 이게 이제 신유나 치유의 목회가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는 또 교만함이 있는데 자기가 기도하면 많이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영적인 교만함. 초대교회의 모든 이단의 뿌리는 여기부터 옵니다. 그래서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게 다 여기에 같은 류의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기업처럼 비즈니스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물 세워놓고 사역자 초대하고, 그래서 좀 돈 많은 이제 일반 성도님 중에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이 누군가를 하이어해서 기업처럼 운영하는 방식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목회적 방식은 말씀 목회입니다. 다른 거 다 안 해도 되니까 말씀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막 보기에는 다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통과하는 교회다라는 게 이제 저에게 주신 목회의 방향이에요. 근데 이 목회의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목회자의 설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거든요. 그거 한 3개월에 한 번 옵니까? 2달? 2달? 그거 쓰는 거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매주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공부의 양이라든지 어떤 준비의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잖아요. 굉장히 저 기쁜 마음으로 가요. 왜냐하면 했던 거 하거든요. 너무 쉬워. 근데 지난주에도 듣고 그 지난주에도 듣고 뭐 온라인으로 또 듣고 이런 사람 앞에서 계속 말씀의 중심으로 간다는 게 요즘처럼 이성 중심의 삶에서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제가 담임 목회를 하기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목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청년 목회할 때 가장 제 목회의 중심이 뭔지 아셨어요? 헝그리 나잇이라고 배고픈 청년들 매주 화요일마다 음식해서 먹이는 거였어. 족구 대회, 뭐 여행 같이 가기, 이런 걸로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매년마다 주시는 슬로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말씀과 예배 아니면 나머지는 다 2차적인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혹시 여기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막 뉴스에 뭐가 났다 그러면은 바로 또 핸드폰 확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뉴스에서 뭔 소식이 나도 핸드폰 안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식을 안 하니까. 주식하는 사람도 자기의 돈이, 그러니까 책임이 걸려 있으면 그걸 계속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 목회를 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 감동받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이제부터 다른 뭐 이벤트형 아니면 신유나 치유 이런 게 아니라 너 말씀 목회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말 안 할 수도 있고 나 혼자 은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물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회개를 받고 누구나 다 교회 다니고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선포하고 책임지려는 것이 없으면 회개는 여기에서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는 약속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마음에 품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앞에서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첫 번째 약속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리적으로 처음 보여주신 그 약속의 모습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연기를 피워놓고 그 연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당시의 약속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연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두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길 시에 이 불로 타 죽겠다예요. 이게 반으로 자르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원어가.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불 사이를 지난 것처럼 반으로 쪼개지겠다. 이게 약속의 언약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약속, 계약이라는 것은 뭔가 걸 게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걸 게 없는 사람은 계약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한 이 약속, 계약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하시면서 본인이 이중 코사인을 해주셨어요. 여기에도 우리의 보증을 서주시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약속, 자기가 여기를 또 더블 코사인 해주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생명을 연장하셔서 여기에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참 굉장히 우리가 로지컬리 보면 쉬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숨을 쉬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내가 당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익스텐드, 연장해 주셨구나,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증을 내가 건 게 없어요. 내가 뭘 걸어야지 이게 감사한데 건 게 없으니까 항상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원래도 당연하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자막 읽어볼까요? 희생 없는 사랑은 없다. 희생 없는 성공도 없다. 그런데 왜 신앙은 희생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할까? 하나님의 언약이 일반적인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 10장은요 9장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임봉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 계약이라는 단어를 지금 대체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에서 1600년 전 과거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때거든요. 느헤미야부터 1600년 전 과거로 돌아가면 그 1600년대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계약하는 방식은 불 사이로 지내서 약속 어기는 사람 둘로 쪼개버리겠다, 이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1600년 뒤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지금 포로로 왔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언약의 모습은 뭐냐? 바로 임봉하는 거예요. 임봉. 오늘날의 언어로 얘기하면 사인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인업을 하는데 이 사인업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인업은 왕도 바꿀 수 없는 사인업이에요. 이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왕 자기 스스로도 바꾸지 못하는 게 바로 임봉이라는 단어예요. 목숨을 건 수준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느헤미야 10장 9절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가문의 대표, 그래서 2절부터 8절은 제사장들의 가문을 쭉 이름을 적었어요. 9절에서 13절은 레위인들의 가문의 이름을 쭉 적었어요. 14절부터 27절은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대표의 이름을 쭉 적게 되는 게 바로 이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나오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들어보셨죠? 혹시 여기 자식을 이기신 분이 있으시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 자식을 부모가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이기냐면 자녀는 부모와 계약하고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부모의 약속을 이행 안 해도 고소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지껏 뭐 그런 부모도 있다고 하기는 해요. 여지껏 키운 거 2억 뭐 20만 불 환산해서 1년에 얼마씩 내놔라, 이런 분들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이기지 못하는 자녀는요, 자기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책임져 본 일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셔야 되고 언제나 용납하셔야 되고 언제나 위로하셔야 된다는 언약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언약이 발전돼서 말씀이 자기를 비췄더니 그게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녀는 언제 이 약속을 지키기 시작한지 아세요? 부모가 혼자의 힘으로 걸을 수 없을 때, 이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기 시작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28절 29절을요 조금 쉽게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막 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그래서 30절부터 다음 주에 볼 것은 그럼 뭘 지키기로 맹세했냐가 이제 30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가 이 맹세하는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고 맹세하고 있는가? 왜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보면요, 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때로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민자들의 비율 퍼센티지를 보면요, 이민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민자의 그 기독교인의 비율을 보면, 왜냐면 굉장히 높아요. 이민자들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비율. 그러면 우리가 웬만하면 한인 사회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율이 그 정도로 높은데. 근데 왜 안 바뀌냐면 바로 이 28절 29절의 결단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주를 받아도 좋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는 와요,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감동으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어요. 주식만 해도 그거 떨어지면 마음이 철렁 내려왔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만 그쳐나니까 예배를 딱 드리고서 저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지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딱 세상에 나가고 감동 받았잖아요. 딱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했었던 언약이잖아요. 일방적으로 더블 코사인 해주신 그 마음. 그런데 이 느헤미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왕도 취소할 수 없는 임봉하여 하나님께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도박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했어요. 실제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도박 중독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못 가는 것은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죠. 내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죄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잖아요. 누구 미워하고 돈 안 갚고, 이거는 2차적인 문제죠. 하나님이 계시면 돈 갚는 거예요, 그죠? 돈 내가 갚으니까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자는 누구를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 계시는 자는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는 게 성경의 원리죠.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갖고 내가 막 착한 일을 하고 봉사활동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통과하면 이 순서가 제대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구나.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죄인들만 오는 겁니다. 잘난 사람은 교회 못 와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는데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밖에서 선한 일 하고 이런 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병자다, 제 설교에서 제가 매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같이 병자인 사람, 저같이 죄인 중에 죄인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야 마땅한 곳인데,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교회에서 왜 상처를 받았습니까? 교회는 죄인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만 오는 건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하나님과 이웃 앞에 저주를 받기까지 결단한 공동체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기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분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다 같이 모자른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그렇지만 거기서 또 끝이 아니죠. 감동받고 하나님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결단을 붙잡아주는 그 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족. 자,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자막을 읽었는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치료에 대해서 계속 희망을 갖고 지지해주고 그런 가족들은 결국 회복돼요. 어려운 과정이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결단이 메인 주제거든요. 근데 그 결단이 잘 보면 왜 자기 마음만 먹어도 되는데 굳이 사람들과 백성들 앞에 가문의 대표가 임봉까지 하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거 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동체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겁니다. 잘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결국은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